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리석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로마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교회 분들은 거의 못 보시고 오셨는데, 자, 뭐 드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로마서 저희가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서 오늘 저도 어떻게 시티에서 촬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계속 목소리가 이렇게 걸걸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자, 로마서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까지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죠?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것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셨는데 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게 됐느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이제 11장까지였어요. 그래서 11장까지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2장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냐 하면,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how to live라고 하죠.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걸리잖아요. 그죠? 안 걸리셔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요? 두고 보겠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이거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거의 감사의 글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에 감사한다, 베베에게 감사한다, 이런 감사의 글이기 때문에 15장까지 4장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것이 1절, 2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 버전은 제사로 되어 있고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한 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거에 대한 압축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면 12장 1절이면 원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겠다는 바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단어가 나오고 시작되면 앞에 걸 정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됐으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처음에 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 보통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예배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교회가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뭐가 떠올라요? 성경책을 들고, 요즘은 안 들고 오는 사람이 반이 넘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헌금합니다. 축도는 꼭 받아야죠? 축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표상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진짜 예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예배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영적이란 단어가 이 번역할 때요, 이 신약에 2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신령한하고 이 영적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잘 번역하면 이게 영적이다 할 때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asonab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는 우리가 그 spiritual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혹은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이 더 번역이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합당한 예배냐? 우리가 와서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이전에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예배. 무섭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계속하죠.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바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예배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A, B, C, D, E, F, G의 형식을 취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리추얼한 예배고, 진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할 때 뭘 드렸어요? 짐승을 드렸죠. 이 짐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돈이 있으면 소를, 그죠? 또 어린 양을, 염소를, 돈이 아주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정말 가난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소제라고 해서, 그죠? 곡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약의 제물은 차이가 뭐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구약의 제물의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있죠. 네. 구약의 제물은요, 다 죽어요. 각을 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데 나는 죽지 않아요. 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는 제사가 아니라,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내가 그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몸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이 주일에만 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죄송하지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아모스서에 나와요. 제가 4주 전인가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찬송을 외쳐도 나는 귀를 막을 것이며 네가 헌금을 해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전혀 삶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는데 내게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를 좀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는 다 완수.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 이 예배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배라 하면 내 삶이 드려지는 예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오늘 드려지는 것.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때도, 내가 어떤 모임에 갈 때도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게 곧 뭐다? 예배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예배로, 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죠? 왜 이렇게 우울한 얼굴이죠? 굉장히 우울한데 오늘? 날씨 때문인가? 그죠? 이게 있는 게 예배고, 이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너무 또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바울도 알아요, 다. 그래서 이따가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요 12장 1절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예전에 목사고시 볼 때 뭐 509절 외우고 시험 보고 했지만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좀 꼭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맘만 먹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죠? 세상이 좋다는 것이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날 CTS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는 잘 산다. 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저 사람은 참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뭐 떼돈을 갑자기 벌거나 의리의리한 데 살면 참 잘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잘 사는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물질적이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우울해요. 왜? 주식 떨어져도 우울하고, 손님이 없어도 우울하고, 자식이 잘못돼도 우울하고. 왜? 이게 곧 내가 잘 사는 척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이게 내 척도니까 우울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 아, 나는 참 변화됐다. 나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기준이 바뀔 때 그때 진짜 자유함이 오고 그때 진짜 믿음의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아유, 교회 다니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안을 삼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나가서 보면 와, 죄송합니다. 이게 속된 표현, 돌아 막 이런 거죠.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진짜 막 사는데 어쩜 저렇게 잘 사냐? 왜냐하면 잘 산다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living well이든지 어떤 단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살면 잘 사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럽지 않아요. 누가 제일 부럽냐 하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막 상황은 정말 힘들어요. 막 정말 내가 봐선 야, 저 사람 입에서 곡소리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딱 어울리는데, 근데도 그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보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야, 나도 잘 살고 싶다.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왜 조금만 시험 들고 막 좀 힘들면, 야, 저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사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거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왕의 재정학교라는 요즘 유명한 강사분 김미진 간사님 걸 제가 들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수천억을 굴리던 분이 여자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자고 있던 벽에까지도 딱지가 붙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다시 깨닫게 되는 삶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혹시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꼭 굳이 누가 와서 얘기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준만 바뀌면 돼요. 그 기준이 근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란 단어는 세상이란 단어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따라가는 풍조를 너가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삶이, 부러운 삶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매일 발견할 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단어가 있습니다. 3개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한번 3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로마서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는지 아직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지 못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 그잖아요. 우리가 보통 God's will이라고 하잖아요. will of God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가장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pleasing이라고 합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하신,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는 뜻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준비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 요즘 그 고민이 많아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저는 내가 결단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 여전히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이게 맞다. 그래 이거 맞아. 그리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결단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은 단어 오늘도 나오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서 그치 이거 그래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요. 무진장 많이 앞에 나갔다니까요. 어느 부흥사가 오셔서 선교사 나갈 분 그러면 12살 때도 나가서 막 아멘하고 기도받고 15살 때도 나가고 계속 나가서 그냥 나는 결단했어요. 그때 막 은혜 받고 그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것과 상관없는 직업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 꿈꾸고 있었고 결단은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과 때로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쩌면 반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다만 사무엘과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생각엔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마저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마음에 아까 말한 세상에서 잘 사는 일로 보답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채워져요. 그건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의 존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내 안에 없다. 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하는데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다. 왜일까? 한 가지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중간이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다면 너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다. 왜? 맨날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오늘 그 2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요, 동일한 단어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를 사랑할 거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믿을 거고.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2장부터 15장까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읽으시면서 오늘 나오는 요 단어에 관련된 거예요. 3절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 뭐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뭐 이쪽 보실래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measure라고 돼 있고요. proportion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는. 그러니까 어떤 측량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여러분 14장 1절 보실래요? 1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나? 믿음이 뭐한 자? 연약한 자. 그죠? 자, 15장 1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죠? 자, 마태복음 8장 24절인가요? 거기에 뭐가 있죠? 예수께서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죠. 복잡하죠? 그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분량이 있고 연약하고 강하면 어느 정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완벽하게 믿어요? 강하게 믿어요? 네. 주님만이 아시죠? 네. 적도에 따라서.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받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그죠? 쭉 얘기했던 바예요. 근데 갑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일까?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조금 믿는 사람과 많이 믿는 사람, 또 0부터 100까지 할 때 우리가 한 80 정도로 구원받고 70은 탈락, 뭐 이런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삶의 태도와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내가 확신으로 삶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는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라 할 때 여러분 구원을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왜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의 말씀이지, 믿음은 어느 정도 선에서 구원받고 어느 정도에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이따가 로마서 12장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은사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은사장이에요. 이 네 개가 은사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믿음은요, 은사인데,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행동에 관한 문제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바울이 말하지만 젖을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믿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데 내가 교회일만 열심히 하면 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건요, 믿음이 약한 거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거 요번에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을 믿지만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그래서 뒤에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은사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색깔,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장, 15장에서 말하는 연약한 믿음 혹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나,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행함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로는 구원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걸 못하지? 왜 저거를 포기하지 못하지? 왜 저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그걸 지나온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저걸 붙잡고 있으면 더 힘든데. 제가 농담처럼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 한 발 담고 예수님께 한 발 담근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가랑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가도 제대로 못 놀고 여기 가도 찝찝하고 막. 여러분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불쌍한 자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가 부활하실 것에서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고린도서 15장 그들이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나가든지.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그래요. 세상에도 노는 사람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좋게 보나요? 다 살았으면서 뭘 그죠? 아닌 척하고 그래요. 그죠? 양발을 담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으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온전히 못 누리는데 누리며 사는 사람 보면 기분 나빠요. 그건 정이 가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해서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담배까지 피는데 100살까지 사냐? 이게 그 사람이요 부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했는데 야, 왜 저렇게 부자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한 마음에는요, 우리가 안에 그런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아예 하나에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딛지 말고 다 담글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씩은 그걸 느끼게 돼요. 잠깐씩. 그러나 온전히 정말 믿음의 강한 자가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간증하고 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서원적인 말씀이에요. 서원적인 말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느냐? 복음 가운데 있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너에게 좋다는 거예요. 너가 유익하게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는요, 이제 9절까지, 8절까지군요. 8절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은사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은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하는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믿음 보면 무서울 때 있다고. 제가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정말 내일이면 정말 우리 집 이렇게 볼 때는 내일이면 우리 집 망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머님은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도우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쯤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끝까지 안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실은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참 싫어하셨어요. 뭐 싫어까지는 아니신데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사가 됐으면 하시는 생각이 된 건 굉장히 많으셨어요. 형을 도와라. 형은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로 목사를 점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상했어요. 아빠는 목사인데 왜 내가 목사 되는 게 싫으시지?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제가 그 길을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물어보시고 지금까지 그걸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형과 제가 목사가 된 걸. 늘 저에게 문자 보낼 때도 정기철 목사님 새해에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뭐 이게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세상과 좀 다른 기준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실은 합리적이지 않다? 야, 굉장히 쟤는 좀 살아가는 모습이 좀 이렇다? 제가 말은 했지만 마음속엔 부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제 안에 그런 삶의 확신이나 목적이 없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정말 많지만 저도 믿음의 은사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믿음의 은사. 그런데 바울은요, 뭐에다 비교하냐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몸에 비유해요. 몸. 그래서 눈이 발더러
야, 넌 쓸모가 없다. 그리고 귀가 뭐 손더러.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 몸 자체는 이 모든 것이 각자가 다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은사예요. 근데 저는 이걸 꼭 교회 안에서의 은사 문제도 그렇지만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내 이너서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직분, 은사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한 말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됐는데 6절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아닌데 긴 척하지 말고 섬기는 자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무시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2번 반복한 단어 같지만 태도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대충 아시죠? 대충 있죠. 감이 나는 이쪽에 좀 있다. 전혀 없으세요? 감이? 제가 은사 체크하는 거 한번 저랑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면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분은 이분 아마 이런 은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그냥 그 방석 가는 거고요. 진짜 하려면 본인이 해봐야 돼요. 본인이 왜냐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정말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숫기가 없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제가 A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말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10번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바로 가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정말 안 믿어지시는 얼굴인데. 실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요 함께 있으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 한 번 삐지면 서로 방으로 들어간다고. 어느 누구도 다 A형이거든요. 우리 딸만 O형이에요. 혼자서 그냥 문 열고 나와 뭐 이러고 다니고 다 뭐 우리 어머님 집사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생각하죠. 불을 안 오나? 절대로 못 나가요 먼저. 그래서 은사는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또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예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축기라든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황당한 건 제가 한번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제 믿음 겨우 이제 자기 하나 건사하는 정도라는 생각을 하고 긍휼의 은사가 좀 나오겠다. 왜냐하면 대충 그런 사람이 좀 많으세요. 처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그래도 좀 마음 착하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은사 체크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자매한테 뭐가 나오냐면요. 영적 분별력, 예언 그런 은사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실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솔직히 대답했냐고 다. 근데 솔직히 썼는데 내가 본 거는 전혀 다른 그런 은사가 그 얘기.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믿음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그걸 보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은사에 관해서는 저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는 확신이 들 땐 순종하는 일이 그 다음에 필요하고요. 순종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마지막 한 패러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자, 9절하고 21절만 읽어볼게요. 자,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으라. 자, 여러분 이 9절부터 21절을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신학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수사학적 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인클루지오라는 그 수미관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과 끝에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걸 넣는 방법을 인클루지오 혹은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러분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네 줄이에요. 그죠?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맨 뒤에 뭐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수미관상법이에요. 맨 앞과 끝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근데 살고 있는 강변이 뭐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 있고 뒷뜰에는 갈잎이 흔들리고 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 9절과 21절을 어떻게 보냐면 9절에 악을 모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돼 있죠. 맨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9절에 악에 대한 것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선을 미워하고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까? 그 방법에 관한 게 10절부터 20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보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보니까. 자, 그래서 선과 악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10절에 볼까요? 그 방법들. 이제 사랑과 우애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자, 같이 한번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 중에 몇 가지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번 그냥 속으로만. 뒤쪽으로 갈수록 힘들어요. 앞에는 조금 내가 뭐 사랑 정도 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런데 원수를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쬐게 어렵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그죠? 저도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확신하는가?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선한 사람이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악한 놈은 뭐 이렇게 잘 되는 애가 많은지 때로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악한 자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줄이면 악한 자라는 건요 우리가 심볼릭한 거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잘해줘라 돼요. 제가 왜 된다고 말하냐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야 악한 사람 좀 잘해주지 뭐. 야 그거 잊어. 근데 원수는 안 돼요. 원수는 나하고 개인적으로 이미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막 뼛속 깊이 원수란 단어가 그렇잖아요. 나를 뼛속 깊이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잘 대줘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원수한테 잘 대줘라 여기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진짜 이기는 건 끝까지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이기는 거다. 이걸 알지만 지키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13장, 14장, 15장에 쭉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렇죠? 재밌어요. 이 표현들이요.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왜 입으라고 그럴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도 있죠. 갈라디아서 3장인가에도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입으라고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입으라 그럴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입으라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입으라 그럴까? 속에 넣긴 어렵고 입어라. 네,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개념이죠. 전신갑주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많죠.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거나 어떤 하나의 답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거룩함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순신 장군 거룩하다 이런 말 안 써요. 아무리 위대한 것도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거룩이란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신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존재론적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감정에 대한 특강하면서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한테. 화가 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화라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뭐 누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질투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으로 산 제사를 드리면 난 질투하지 않을까요? 영적 예배를 매일 드린 사람은 시기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왜 그게 죄냐 아니냐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죄인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없냐 하면 저는 감정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이 많이 있다고 죄인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내가 죄적으로 물질을 갖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죠.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내가 깨끗하게 된 기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틀 만에 왜 쪽박을 찰까? 왜 또 승질 내고 또 엄마한테 미워하고 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까? 근데 그 삶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못 이해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정욕이 끊이질 않나 내 안에서. 이쯤 되면 정말 도닦고 정말 막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내게서 왜 이게 없어지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게 있는 앵거 화라는 게요 없으면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화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덧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되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인이 화가 나요. 그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서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같이 교우들하고 예배드리고 교우들하고 했는데 신앙생활 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막 축복이 따따블로 막 계속 내리는데 나는 계속 힘들어져. 그럼 여러분 내 안에서 화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내는 마음, 화가 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죄 가운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질투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더 잘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왜 정욕이 죄가 안 됩니까? 정욕이나 성욕은요 우리에게 죄가 아닌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desire, 욕망은요 축복입니다. 근데 욕망이 성경에 보면 죄적인 욕망으로 evil desire로 내가 그걸 테이크할 때, 그걸 잡을 때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덧입어라, 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쓸 때 하나님의 입혀주심,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혹은 새 사람을 입어서 내가 그것이 죄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 안에 그런 모든 감정이 질투가 하나도 안 생기고 화가 하나도 안 나게 될 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27년 동안 신학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 더러운 정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이 남을 죽이거나 해하는데 이용되는 거죠. 그것을 막는 길이 뭘까?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가 분을 내되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했지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분은 뭐냐면 내 안에는 화나는 감정이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죄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내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나요. 오늘도 우리 어머님하고 얘기를 같이 나눴지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가족끼리도. 이건 집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지금 막 미루지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날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다. 이것을 내가 더 깊게 악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분을 나쁘게 하고 무엇인가 죄적인 결과로 가게 된다. 이때 이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건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 안에 뭘 회복하길 원하신 거겠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해요.
가족은 화평한데 저의 육신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실험해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데 가족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와요. 저는 그게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굉장히 막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10번 정도 하면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감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있기보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감정적 사인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죄 가운데로 쓰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제가 죄가 머리에서 생각나지 않을 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나기 때문에 저는 입어라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이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려우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실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이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선한 방법이 악한 방법을 이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방법이 때로는요 그것이 악한 세력이 마지막 날 완전히 사라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서의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 많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우상께 나가는 걸 견딜 수 없고 분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짓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덧입혀졌을 때 우리의 잘못,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죄 가운데로 가는 거고 사람들을 해하고 관계를 깨는 관계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그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요 목록들이 있잖아요. 요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다 이룬 사람이 있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도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14장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고 저에게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1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말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선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강도짓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이 강도짓 하려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겠죠. 나를 원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그 방법이 뭘까? 저는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과 너무나 비슷해요. 너희가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갖다 대면 왼쪽 갖다 대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초기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의 산상수훈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3장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네요. 13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기는 짧지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은요 굉장히 디베이터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 신학교에서, 제가 왜 신촌에서 학교 다닐 때 여대랑 같이 수업을 들어요. 신학과가 수업을 같이 공유하니까 저희도 가서 듣고 와서 듣는데, 이 과목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페미니스트시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요, 뭐 거의 뭐 바울이 완전히 뭐 불의한 정권을 긍정하는 말이라고 막 이 본문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이 1, 2, 3절에 보면 약간 그런 내용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저도 뭐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이해하는 안에서 같이 나눠보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6절까지 계속 되는데요. 자, 3절까지 끊어볼게요. 자, 3절에 본문에 이 번역에 약간의 번역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뭐 안 헷갈리시면 괜찮고. 근데 이거 공동번역서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때 훨씬 쉬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왜? 경찰을 생각해 보시면 알죠? 죄 진 사람은 경찰이 두렵고, 죄 안 진 사람은 경찰이 고맙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고, 밤에 야간에 동행해 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자가 두렵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권세에 대해서, 권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권세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피곤하시죠? 네. 그 당시에 다스리는 권세자들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가 통치하는데, 로마 교회변의 편지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혹은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혹은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항하셨고, 바울은 야합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금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2000년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시간적 차이가 있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 전이에요. 삼국시대가 AD 한 500년, 600년 이런 때죠. 대충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600년이 우리 삼국시대란 말이죠. 그 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보면 참 어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그 부분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요. 바울은 항상 이중적 태도를 취해요. 뭐냐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늘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대하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권세에 대해서도 말하고 종들에게도 말하고 상관에게도 말하고 부모에게도 말하고 자식에게도 말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부모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자식들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 늘 바울은요. 권위나 권세에 대해서는 처음에 뭐냐면 긍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의한 정권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요. 이상한 정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도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를 막 긍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권세 자체,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오히려 그 사회에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고요. 진정한 치유가 없는 거예요. 치안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목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저 인간이 이렇게 보면 힘든 거잖아요. 서로.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운영위원회나 당위원들이 결정한 게 옳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조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들에게 바울은요.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위협을 하는 짓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네가 알아야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요. 이 로마서 13장을 다른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초점은 하나예요. 우리는 미리 우리가 준 권유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와 똑같은 것을 알고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지 말아라. 저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이해가 전제가 된 사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런 우리가 투쟁하며 살던 시대가 실은 어두운 역사죠. 어두운 시절에는 저항하는 것이 옳은 길이었지만 오히려 권세 자체가 그래서 항상 부정적일 때는 그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할 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 자체가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지만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세금 내는 것과 이 세상의 할 일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이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것을 너희가 법대로 하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7절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울의 초점은 늘 거기에 있어요. 육신이 우리가 힘들죠. 때로는 육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잘 사는 기준이 거기에 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못 가는 사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물질적인 부를 갖고 나서 누리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참 많이 봤거든요. 불쌍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쌍해요.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생명에 대한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살기 사람이 많다고 보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제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자식에게 할 때도 죽게 돼야 돼. 누구에게 대할 때도 죽게 돼야 돼. 그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교우들을 주님까지 대하고 여러분이 또 목회자와 또 교회에서 일하는 분을 정말 주님처럼 대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데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면 천국이 돼요.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기뻐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죠.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늘 이루어날 수 있다고 믿고요. 그것이 저희들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